가운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이 몇 번 쓰였을까요? 예. 어떻게 몇 번 쓰였나요? 예, 장로님 그 짐작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10번이요? 6번이요? 예. 근데 이게 쌍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몇 번 쓰였죠? 예, 3번이죠, 3번. 예,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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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를 강조하는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시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예. 거듭나기 위해서? 예.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열의 9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만일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가 없다면 기독교인들처럼 허무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내고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모두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는 것 맞죠? 예. 아닌 사람 있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강조를 하시면서 본문에서 천국에 가는 조건 2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자, 하나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2번째로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 읽은 대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부정의 부정이니까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과연 믿음, 거듭남, 이 2가지 조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고 거듭남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믿음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얘기할지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거듭남. 자, 우리 읽었듯이 예수님이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누가 들었습니까?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자 율법에 능통했던 니고데모는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다시 하죠.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모태에 들어가는 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니고데모로서는 이제까지 들어본 일조차 없는 이 거듭남이라는 그 단어,
한국말로는 거듭남이지만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러한 의아함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과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몇 가지 강조점이 더해졌습니다.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자, 물과 성령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 때는 니고데모가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생각 차이가 분명히 6절에서 나타납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을 뭐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육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영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육이죠. 그래서 육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니고데모는 겉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속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자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겉사람과 속사람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의 모든 메시지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결국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이 겉사람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무슨 뜻입니까? 세례. 또 예? 집사님. 회개. 예, 회개. 예. 회개, 세례. 그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또 여러분 세례 받으셨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까? 여기에 대해 신학자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에스겔의 36장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겉사람에 관한 말씀입니까? 속사람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 100% 속사람에 관한 말씀이에요.
속사람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되는 것, 죄 씻음, 그렇죠? 용서받는 것 플러스 새 영, 성령으로 하여금 내 마음 가운데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게 하셔서, 그 다음에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행했어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말씀을 행했어요? 겉사람으로 말씀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행하되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말씀. 이제까지 살면서 만나본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알지만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전했는데 나중에 딱 연락이 오는데, 저는 이제부터 성당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지켜야 할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나가면 술, 담배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제사도 모시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주교 가면은 조금 더 쉬운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언제까지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새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말씀이라도 기꺼이 감사하며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이 거듭남을 물과 성령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거듭남을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거듭남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이 어떤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일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과 거듭남은 연관이 있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죽지 않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소생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런데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은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죽어야 거듭날 수 있는 것이. 니고데모는 거듭나기 위한 선행 과정을 모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거듭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죽은 것과 또 살아난 다시 부활한 것처럼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하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천국의 자격 조건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일 먼저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못 박힌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그 다음에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본 어게인이에요. 이전의 내 모습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지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 상태, 그것이 본 어게인 거듭남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후에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요건, 뭐예요? 거듭남과 믿음,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이 밝혀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내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겁니다. 긴가민가한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닐 거야. 어떻게 이런 자세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전혀 다른 삶, 본 어게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만 거듭남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듭남을 우리 확실하게 여기서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어요. 자,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연합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은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백성들 속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쓰려고 했는데, 최선 다해서 쉽게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써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백성들 속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길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 속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길교회인 줄 믿으시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첫 발자국, 거듭남의 첫 발자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나에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드디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시죠. 옛날 어머니들은 애 낳으러 들어갈 때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나실 때 어머니가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들어가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서 나올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고무신을 아예 주인이 없는 신처럼 거꾸로 놓고 들어가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 죽을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쩌다 줄을 잘 서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히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3장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지 않으신다면 거듭나기를 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기꺼이 못 박히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남은 나의 뜻과 나의 지각과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는데, 자,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언제 부활해요?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성도의 부활은 그 부활보다 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사람의 부활을 더 많이 강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대답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시간과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고 난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 안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임하는, 성령께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임하시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이. 그래서 천국은 먼 장래에 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이. 거듭남은 내 인생의 목표와 정체성, 나의 모든 것을 바뀝니다. 내가 이전의 사람이 아닌데 이전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목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없으면 아무도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단계, 첫 발걸음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 우리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굉장히 강하게 아주 확 이렇게 귀에 쏙 들죠. 저는 그냥 죽어야 해요. 근데 경상도 사투리는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어. 비록 이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 옛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 어떤 거듭남이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귀한 새 생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